오늘 금요기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남전대 회장단이 특송을 했는데, 저희 찬양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천만에 은혜 받는 건데,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길가에 돌멩이연도 못한, 내 자신을, 나를, 그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나에게 내일의 소망을 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실수하심이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설명하는데 우리 한 명 한 명을 설명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단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을 한 남전대 회장단들은 각 전도회를 잘 이끌고 또 회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겠죠. 또 우리 한 명 한 명에게는 각자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부르심에 맞는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지금은. 근데 유대인이셨습니다. 유대인이셨고 오스트리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특별히 정신과 의사였고 또 심리학자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2차 세계대전 때 이 나치의 만행으로 인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사를 넘어들고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런 인체 실험과 수많은 그런 사람들,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수용소에서 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생을 쉽게 포기하게 되고 또 짐승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거나 또는 완전한 폐인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흥미롭게도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마지막까지 애썼던 사람들은 이런 생존의 가능성을 놓지 않았고 그리고 이 하나가 그들을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지지대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줬다라고 발견을 하게 돼요. 실제로 그는 그를 비롯한 그 빅터 프랭클 박사님과 그를 비롯한 그 삶의 의미를 잡은 사람들은 하루에 한 잔씩 가짜 커피가 배급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커피 한 잔 중에 반은 마시고 또 반은 옷을 적셔가지고 세수도 하고 유리 난로 이렇게 면도도 해가면서 이렇게 사실상 면도나 제대로 했겠어요. 얼굴이나 제대로 닦았겠습니까? 하지만 살 수 있다라는 의미를 찾아서 그렇게 노력하고 일말의 끈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았답니다. 그래서 극한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또 그 수용소 안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인생을 포기하거나 놔버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들로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태도와 삶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극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게 되고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되었어요.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더니 딱 두 글자였대요. 의미.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살 수 있다. 그것을 깨닫고 사람들의 절망 가운데서 의미를 찾게 해주는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이 의미를 통해서 마음치료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로고테라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의미치료라고 이야기도 해요. 들어보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로고테라피가 어떤 거냐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의미를 찾으면 그거 붙들고 일어설 수 있다.
크게 이야기하면, 세세히 이야기하면 좀 다른 얘기지만 큰 골자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사방이 가로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의미를 찾게 되면, 그 신락 같은 의미를 찾게 되면 일어설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여기에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의 환경과 100가지의 사연들, 100가지의 문제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의미, 그거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걸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은 유한하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의미 되느냐? 유한하지 않고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붙들고 산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의미가 된다는 것 기억할 수 있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다시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포기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그 안에 두려움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보통 절망과 낙심, 포기 이런 것들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처를 받을까, 손해를 볼까 하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붙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진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소속도 없어졌고 자신들의 나라가 없어졌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자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바라는 자들아 들으라,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들, 그 사람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1절 하반부에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쉽게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너희들아 들으라. 무엇을? 너희가 과거에 당했던 것들,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들, 애굽에서 핍박받던 것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 그러면서 2절과 3절, 그 이후에 2절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고통과 고난당했던 것을 기억해봐라.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도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풀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큰 민족이 될 거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의 복을 약속하시죠.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세우세요. 언약을. 그래서 언약을 세워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세요.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언약의 공식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그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우리 한 명 한 명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 언약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이 되죠. 이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너희의 몸과 마음이 두려움으로 인한 걱정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지하여라 라는 말씀인 것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 있다면 또는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것,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지고 올라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의 간절함을 소망으로 또 응답하심으로 바꾸어 놓으셨죠. 아브라함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방이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죄의 백성이었던 우리들이 날마다 넘어지고 지금도 우린 날마다 범죄하잖아요. 날마다 쓰러지잖아요. 날마다 질투와 시기와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세치가 좀 많아서 아내가 이렇게 한 번씩 염색을 해주려고 그래요. 왜 염색? 귀찮은데 왜 그래?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라고 자꾸 해준대요. 조금이라도 젊어 보여야 이렇게 좀 괜찮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봤는데 오늘 딱 한 명이 염색한 걸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지사님. 우리 김성애 지사님이 저를 딱 알아봐 주셔서 역시 동네 주민은 틀리구나라는 생각을 좀. 설교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잠깐 화제를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된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손길로, 누군가의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또 3절에 이 땅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사와 찬송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셔서 고통과 절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신다라는 약속을 3절에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함을 풍만히 누리는,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삶을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함을 바라는 너희들아 들어라 라고 오늘 1절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는요, 연약함에 속지 말자예요. 연약함, 부족함, 결핍 이런 단어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단어일 겁니다. 오히려 이런 단어들은 우리들의 모습에 더 가까울지도 몰라요.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예언의 말씀이죠. 자신들의 신세가 아마 하나님의 관심 받기다라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잊어버리거나 내팽겨치지 않으신 분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국가에서 이방 민족의 삶에 오히려 더 익숙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환할 때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상들의 땅이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방 나라에서 그냥 포로 생활을 해도 여기서 자리를 잡았으니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때론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결핍된 것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로 또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보이지 않는 우상들로 채우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것들로는 절대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아도 언젠간 끝이 나잖아요. 명절 때 음식을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정말 열심히 먹었는데 마지막 날에 갔더니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이 땅의 것은 비유지만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 땅의 것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5절을 보면요.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기록합니다. 구원의 때가 가깝고 구원의 통로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 내 계획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땅 이후 신실한 약속들, 변하지 않는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가 갈 바와 행동할 바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자꾸 내 계획대로 맞추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야 돼요. 내 계획과 내 신념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꿀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아직도 살아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운전을 하다 보면 녹색불이 켜질 때가 있어요. 파란불이 켜질 때가 있는데 그럼 운전하는 사람들을 그 파란불이 켜져 있을 때는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빨간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빨간불일 때는 운전자가 멈춰야 돼요. 정지선에. 노란불일 때는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빨리 지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파란불일 때는 지나가는 것이고 빨간불일 때는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파란불과 빨간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자신의 연민 때문에 남들의 관심을 구한다거나 나를 좀 봐달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구걸하고 있는 우리들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나의 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바라보며 연민과 의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멈추라고 빨간불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민에 잡혀있거나 나의 의에 잡혀있거나 이런 우리들에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빨간불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멈추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의 파란불로 또 기도의 파란불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끼는 옷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촌스러운 빨간 체크 남방이 하나 있는데요. 정확히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아마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산 거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적어도 한 15년은 좋게 넘은 그 남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옷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입으면 그 체크 그 빨간 그 흐물흐물한 남방만 입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내가 더 좋은 옷을 많이 사주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15년이 적기 넘은 옷, 그 옷만큼은 저에게 편안함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옷을 보내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래되어서 해지다 못해서 그냥 이렇게 결따라가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찢어지는 상황이 이제 나타났어요. 집에서 지금까지 아내가 막 버리려고 하는데도 제가 절대 못 버리게 막 이렇게 쓰레기통에 이렇게 그러면 제가 주워가지고 다시 빨래 돌리고 막 이랬던 그 옷이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입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입었는데 이제는 보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분신과 같이 아끼는 옷이라고 해도 때가 되면 해지고 찢어져서 버려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힘겹게 해도 실족치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져도 우리의 옷은 해지고 버려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해지거나 버려지지 찢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환경이 갈수록 안 좋아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파란불을 바라보며 예배의 파란불로, 기도의 파란불로 달려가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영원하겠습니까? 오늘 보면 8절 하반부를 보면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이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울며 불며 매달려도 응답이 없어서 답답해 미칠 것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아무 문제도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뜨거움을 언제 경험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가물가물하면서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흐르고 있다는 거 기억할 수 있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또 내 삶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수많은 실패와 연약한 가운데 눈물 지어 살던 과거를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우여곡절이 없는 인생은 없으시더라고요. 우여곡절이 없는 삶을 살아내신 분은 단 한 분도 없더라고요. 환경의 핍박, 가족의 핍박, 혹은 여러 가지 경제적, 관계적 수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눈물들을 흘렸는지 저에게 간증하시는 분도 많고요. 또 그것을 옆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험한 세월들을 살아내면서 날마다 또 지금 그 우여곡절을 경험하고 살았지만 날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또 현재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일하셨고 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신 예정이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미래의 약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과거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흔적들이 무수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과거의 구석구석들을 순간들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그 단 한순간도 있었습니까? 우리 특송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라고 우리 찬양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단순히 우리의 험난한 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거쳤던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미래 역시 단순한 미래가 아니죠. 우리는 단지 희망사항이나 소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실제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것은 우리가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 땅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순간순간의 행동과 순간순간의 기도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인 것 같지만, 나의 부족함이고 나의 연약함인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는 단순히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죽지 않으니까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현재가 아니에요. 마라톤과 같아요. 멈추지만 않는다면 결승점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운동선수는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달리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신앙인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의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의미, 그거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신앙의 파란불을 향하여, 예배의 파란불을 향하여, 기도의 파란불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들을 내어놓는 거,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가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제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 미련을 두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 앞에 마주할 때도 있어요. 주변의 수군거림과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술 취한 듯 흐느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한나와 같은 사정에 처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너무나 연약해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난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놀라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본문은 오늘 6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